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도 역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았는데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대체 어떤 소망이 있었기에 극심한 고난을 받았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바울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깐 동안의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진짜 삶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항상 믿고 사는 사람은 과연 오늘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사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혈과 육의 몸이 죽은 후에도 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장막집이라는 의미는 천막이라는 의미인데 곧 거두어드릴 집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이런 뜻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막 같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에서 입을 새로운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은 아닙니다. 혈과 육이 있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은 새로운 몸인데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 곧 영생의 몸인 것이죠. 공간 이동도 가능하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비한 몸입니다. 죽으면 이런 몸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몸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죽음은 곧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새로운 몸, 부활체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몸에 대한 이 부활체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절망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죽은 후에 영원한
몸, 부활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잠시 두려울 수는 있으나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오늘 육체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의 몸을 얼마든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도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는데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덧입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고 부활체를 덧입는 것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영혼만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구원입니까? 더러운 육체에서 깨끗한 영혼이 죽음을 통해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죽음이 곧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일지라도 부활체를 입어야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죽은 후에도 부활체를 덧입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지 않고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육체로 살아 있어도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지금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을 사모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담대하고 죽어도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구원이 아니라 덧입는 게 구원입니다. 부활체로 덧입는 게 구원인데 죽은 후에도 덧입을 수 있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체를 덧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까요? 세 번째는 매 순간 영원하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보증을 하는 겁니까?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성령님이 계속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보증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부활과 천국을 계속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성령님이 부활과 천국의 보증인의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이 곧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거고요. 셋째는 부활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성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보증인의 역할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마음으로 교제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안에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모든 일에 성령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